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시간 관리와 게으름 치유. 제목이 좀 한참 길어가지고 두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시간 관리와 게으름 치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무기력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주간 좀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시간 관리와 게으름, 이건 진짜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정상적인 것, 영적인 것 다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시간은 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간은 금이다. 맞습니까? 시간은 금이다. 알바생들이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있든 없든 앉아있어서 시간만 딱 정확한 시간만 지키면 거기에 맞는 보수가 나와요. 맞아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서도 우리에게 정말로 가지고 있는 시간, 어디에 앉아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쏜살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살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급히 날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시간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은요, 귀하지만서도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 지나갑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는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껄껄껄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좀 열심히 할 걸. 그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써야 돼야 되는데, 시간을 내가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간표가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놨단 말입니다. 김장로는 몇 살까지 살아라,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뭐냐면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생활 속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기력하단 말입니다. 또 다음 주에 이제 무능력하단 말이에요. 이게 게으르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영적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적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와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단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정상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정상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찾습니다. 메시지를 찾는데 그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뭐 통일교라든지 또 시천지라든지 이 사람들의 메시지가 시원찮으면은 안 가요. 근데 메시지가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현혹이 되고 화려하고 메시지가 좋단 말입니다. 우리 보통 그 일반 기존 교회가 하지 않는, 다루지 않는 그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찾아다니는 건 누구냐? 불신자들 전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틀리단 말입니다. 메시지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게으르고 무능력하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면 규모입니다. 이거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규모가 치유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규모가 안 되면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뭐가 회복이 되냐면은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안 하면서 성공하겠다고 하면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틀린 거예요. 규모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성공하겠다고 해야지 전혀 규모도 안 갖추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공했다는 게 틀린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요 계속 방황하면은 큰 손해를 봅니다. 자꾸 사람들이 뭐 찾아가느냐면 이 메시지 좋은 거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입니다. 좋은 메시지 듣는다고 해서 그 머나 먼 곳 여기서 서울까지 가요. 임마누엘 교회 간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물론 어떠한 사명을 결단 위해서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명 결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자꾸 복음운동 반대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나왔어요. 저 침례교회잖아요. 나왔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 메시지 좋은 거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일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메시지 찾아다니냐?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좋은 메시지 찾아낸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불신자들도요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서 이 삼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더라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규모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감사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왜 게으름에 빠져 있느냐 하는 얘기는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시 뭘 얻어야 되느냐?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24시 힘을 얻으라 이거예요. 내가 게으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24시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기도가 어려운 게 이게 오해입니다. 기도가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표 기도 시킨다든지 이런 건 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대표 기도 시키면 목사님도 아이고 자꾸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갑자기 아무개 목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 한번 했어요.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러면서 목사님도 그래요. 그런 거 다르죠.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하는데 기도가 어렵다. 그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는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문제 있고 어려운 것들 다 사람을 찾아내면 일일이 찾아내면서 그거 얘기 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평상시에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못할 것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우리가요, 모든 만남과 모든 일을 기도 속으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이 기도가 되냐면 예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에게는 다른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정상적으로 못 드리고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번에 뭐가 되냐? 24가 돼. 24시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24시 뭐가 되느냐? 예배가 돼야 돼요. 24 예배하세요. 이번 기회에 예배는 가정에서도 할 수 있구나. 이걸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이기를 폐하려면 안 되고요. 모이기는 걸 힘쓰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만 어느 데서든지 예배할 수 있구나. 그러면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고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늘 24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 정말 24시 기도 24시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4시 정말로 기도에 힘을 얻으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긴 호흡입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긴 호흡. 이게 치유의 필수요, 건강의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요, 이게 피곤하면은 게으러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면 게으러진다니까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긴 호흡이 뭐냐? 천천히 하는 겁니다. 길게 하고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저는 아침에 주로 한 1시간 30분 정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생활 속에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되고 있어요. 생각나면 가끔가다 조금씩 하는데 조금씩 하다가 또 잃어버려요. 근데 내가 시간을 작정하고 하니까 그때는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같이 가면 같이 들어오니까 옛날 같으면 따로따로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여유를 갖는 거예요. 시간에 굉장히 많이 쫓기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다은이 있을 적에는 다은이가 8시 반이면은 어린이집 가야 돼요. 차가 기다리니까 딱 맞춰야 돼요. 그러니 우리 이제 집사람 혼자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그 시간 맞춰가지고 오려고. 그 같이 아기 애 뭐냐면 7시 40분이나 이때 깨워가지고 씻기고 밥 먹이고 밥이나 잘 먹으면 지가 먹으면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밥 먹여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한 7시, 8시 한 25분이면 집에서 나가야 돼. 한 30분 오니까.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막 죽겠는데, 요즘에는 그거 안 그래요. 천천히 하면서 여유 있고 8시간 넘어도 괜찮고. 그래서 시간은 내가 24시에 힘을, 이 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그렇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만 했는데도 제가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호흡만 하지 말고 이거를 뭐하고 연결이냐?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긴 호흡을 뭐냐면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이게 되어지면은 앞으로 하다 보면은 이 호흡하고 기도하고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24시 종일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잘 안 되지만 유 목사님 그렇게 한대잖아요. 이 긴 호흡 이걸 하는데 메시지 하면서도 한대잖아요. 평상시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피곤하지 않대잖아요. 힘이 안 든대잖아요. 유 목사님 얘기대로 이빨 하나 안 들어갔다 그러죠. 머리에다 불 들이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냐, 안경도 안 쓰고 작은 글씨까지 다 본대잖아요. 안경 벗으면은 이게 안 보이거든요. 작은 글씨가. 그래 다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집중하는 시간.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한 치유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 가지 가지고 계속 한 가지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죠.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100시간만 집중하면 기초가 해결된답니다. 1000시간 집중하면 우등생이 된답니다. 10,000시간 집중하면 타업에 오른대요. 10년간 집중하면 시대를 바꿀 수 있답니다. 빌 게이츠처럼 집중하는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냐면 또 책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서만 하지 말고 독서를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면 독서를 하더라도 뭘 보더라도 우리는 자꾸 메모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자료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모으면 힘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메모한 것 가지고서 모아가지고 500권의 책을 썼다고 그러죠. 유 목사님도 보면은 다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다 모여놓다잖아요. 모여놓으면은 지금도 그거 가지고 책을 써도 뭐 몇백 권을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거 가지고 논문도 할 수 있다. 언젠가 본인이 시간 되면은 이 메모를 가지고 좀 뭔가 좀 남기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움직이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책과 독서, 메모의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간이고 가장 중요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정말로 이게 정식이루가 돼야 되겠죠. 이게 우리 안 되더라도 약 한 10분 정도만 10분 정도만이라도 정식기도 하는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 새벽기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일어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도 좀 하잖아요. 기도도 좀 보면서 여기 한번 집중하면서 말씀 듣고 그래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겁니다. 이거를 뭘로 연결하냐? 24시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무식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면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을 오력이라고 하죠.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력이 생길 때 이것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냐? 이젠 전체를 삶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를 정말로 뭐냐면 기도로 연결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저는 기도할 때 사도행전 가지고 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받았던 그 미션과 그 응답, 이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받은 그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그 능력으로 정말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 2장에서 뭐냐, 단서가 시간표, 그 다음에 3장에서 현장 살리는 그러한 능력, 조용히 앉아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이것이 우리 것인데 창세기 3장을 인해서 우리 인간이 세 가지 문제가 와서 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제는 6가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7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했지만서도 이렇게 쭉 하나하나 풀어서 쭉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 신앙의 발판이 있잖아요. 10가지 발판, 이것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 속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조들을 해방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면 그 능력을 세계복음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의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고 그리고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곳에 살아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내 생명은 생사하복은 하나님 주관하시고 그렇잖아요. 내 생명의 주관자신 주님께서 내 평생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그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하늘의 상.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
주님의 부를 그 표대를 향해서 나도 바울과 같이 전생애를 복음을 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늘의 상급도 다 바라보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영접의 의미 12가지 그거 놓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했습니다. 60일까지 그거 그것도 뭐 요즘에 보니까 뭐 호흡기도 그거 가지고 하는데 누구 그런 거 가서 같이 하고 그래서 깊이 하는 겁니다. 자, 혼자 이게 그래서 그거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래 힘이 생기지.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모든 거 보이는 것도 다 그게 되어지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 보는 것도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뭐죠? 일도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정말로 은혜를 받고 여기서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힘을 얻지 못하니까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진짜 힘을 얻고 능력받고 그런다면은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은혜가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또 응답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축복 속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은혜를 응답 속으로 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응답이 오고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져서 뭐라고 하느냐? 정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이 싹 없어지는 그때부터. 그러면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RUTC를 하는 이유가 뭐냐? 렘넌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치유하고 이러한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해서 최고의 영적 서밋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뭐 할 수 있느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말씀 듣고 있다고 한다면 도전해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상태를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엘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보세요. 메모가 되어지고 정말 메시지의 규모가 되어지고 일상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이러면 정말 감사가 되어지고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보세요. 이게 엘리트예요. 영적 서밋을 갖춘 엘리트. 그래야 세계보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왕에게도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무기력 치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시간이 관리되고 나의 게으름이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영적인 모든 것을 갖춘 엘리트로 미래의 현장과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